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좀 마가복음은 좀 빨리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쭉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들을 잠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 테니까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등경은 우리가 밝히려고 불을 켜는 거지 어디에다 감춰놓고 안 보이게 하려고 등을 켜는 사람은 없죠. 그죠?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불을 켜는 것이 우리가 불을 켜는 목적이잖아요. 등불의 목적인 그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게 예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그 반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는 스스로 숨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의 교회 상황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사실은 교회라는 건물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공부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교회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 교회 바깥으로는 어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자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따르는 많은 사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이거 너무 좋다 그러고 그냥 거기서 머물렀다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을 것이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또 지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알려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사람, 목사님 또는 지도자뿐만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이 갖춰야 될 이런 어떠한 그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는 듣고 배워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우고 익힌 후에 너무 좋다 끝이 아니고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돼요. 빛을 꼭 비춰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서 우리가 말해줘야 될 것은 말해줘야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재판자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판단하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몇 년 전에 나왔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 기독교 영화라고 하기
뭐 기독교 영화겠죠. 예, 기독교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극장에서 잠깐 그 상영되었던 그런 영화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 한번 시어를 했던 것 같은데 The Shack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The Shack. 제가 아니 그림이래. 그 영화 그 표지를 한번 영화 그 표지를 보시면 아 이거 하고도 뭐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혹시 이 영화 표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The Shack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원하시면 제가 파일을 쉐어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대단한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의 어떤 한 장면 가운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뭐 제가 보기에는 비블리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들이 연출이 되냐면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악이냐 선이냐를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에 시비를 가리잖아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면 재판장으로서의 입장으로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너는 악인, 너는 선인.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가른다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악의 기준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죠? 뱀이 하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의 그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온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모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법은 시대마다 달라졌고 나라마다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법이라는 것도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절대 기준이 없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그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우리는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가리키는 자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배우는 것이 많아요. 가르침으로써 배워요. 가르침으로써 상대방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사실을 가르치면서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냥 좋다, 알았다, 이해됐다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내가 그것을 더욱더 나누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거기서 죽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씨앗으로 말미암아 싹을 내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지 마시고 있는 것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심었던 씨앗 그것이 정말 그 씨앗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씨앗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 말씀은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씨는 말씀이요 그리고 예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씨를 거기다가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정말 풍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다 맡아서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느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제가 겨자씨 옛날에가 자랐을 때 겨자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겨자 식물이 된다 그랬어요? 예, 제가 겨자가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죠,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인가요? 뭐라 그랬죠? 천국의 모형 아닌가요? 이 땅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와 뭐가 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잊지 마시라는 거.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뭐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전에 갈릴리 바다의 환경이 어떤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은 저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는 높에 여름에도 그 눈이 남아 있을 만큼 굉장히 그 높은 산이고 거기에는 조금 그 눈이 이렇게 점점 녹아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까지 들어오고 그 물이 또 흘러서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또 요단강을 거쳐서 그게 사해로 내려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거기에는 그 중동 지방에는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굉장히 더운 지방 중에 하나고 그래서 찬 물과 그 더운 공기가 이렇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자꾸만 일어나냐면 이런 풍랑 같은 게 자꾸만 일어나요. 왜냐하면 찬 바람과 찬 기운과 그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부딪혀서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에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풍랑이 일었어요. 그들은 배에 있었죠. 자, 그러면 배에 물이 들어왔어요. 많은 물은 항상 사망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배를 잠기게 해줘. 그래서 배가 앉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누가 타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물이 또는 그 풍랑이 그 배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요 모양을 그린 그림은 어떤 건가요? 예, 나룻배잖아요, 주로.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본 거는 나룻배였어요. 그죠? 근데 고물에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그런 나룻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좀 더 큰 배였다라는 거예요. 큰 배였지만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누가 다 놀랐어요? 거기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그들이 직면하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를 찾게 되죠. 그리고 예수에게 부르짖었어요. 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음을 앞두니까 그들이 찾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예, 죽음을 앞에 두고 찾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죽음과 부활에 가장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찾는 것은 우리가 죽음에 가까웠을 때 주로 많이 찾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네,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자,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권세가 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꾸짖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갖고 조용히 있었을까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도 거기서 꾸짖음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나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제자였으니까 대단했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들은 항상 예수님한테 꾸짖음을 당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죠? 우리도 똑같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정말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제자라고 해서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좀 우리가 좀 대단해 보이나요? 아니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뭘 깨닫게 된다고요? 보잘것없는 나. 예, 내가 티끌이라는 거, 땅의 먼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를 때는 자기 도치가 되어서 나는 뭔지 하면 될 것 같고, 나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 같고,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 가운데 그 첫 부분을 한번 보세요. 첫 부분이 어떻게 주로 시작되죠? 혹시 한번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를 한번 보시면 좀 달라요. 어떻게 돼 있죠? Paul the servant라고 돼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Paul. 예? 바울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도 조금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표현이 좀 다르죠?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Paul. 여기도 어떻게 시작돼요? 예. 자기 이름 폴로 시작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수식어가 따라와요. 그죠? 고린도 후서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한국말로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폴. 자, 서신이 지금 우리가 본 여러 가지 서신의 시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다 폴로 시작하죠. 그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의 서신은 뭘로 시작되냐면 폴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는 실제로 그의 이름 폴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서술될까요? 잘 모르시죠? 그렇게 변했다는 네. 이름에 대한.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인가요? 그러니까 좋게 자부심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 자, 종이 되는. 폴이라는 뜻이 작은 자라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폴이라는 것은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이게 강조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게 뭐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예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이 뭔가요? 나는 힘든 그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하리라 얘기하잖아요. 왜? 그가 흥해야지 나는 쇠해져야 돼요. 그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이게 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깨가 좀 이렇게 좀 뻣뻣해지고 뭐 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 되면 뭐예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실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뭐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곡식 잘하는 것을 보면서 잘하신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도 뭐 서울에서 자라서 뭐 그걸 본 건 아니지만 벼가 이렇게 자랄 때는 뻣뻣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죠? 근데 벼가 익어가면서 알곡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죠?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벼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잘났다,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예요.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데 진짜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정말 좀 어정쩡하게 깨달았을 때는 뭐가 드냐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예? 내가 한 수를 뭔가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는 뭐예요? 내가 아직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자부심이 막 들 때는. 내가 정말 말씀을 깨달을 때는 언제냐? 나는 정말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힘을 입어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 그렇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전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작아지고 내가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지 작은 자, 할 수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강한 자, 똑똑한 자, 잘났다고 하는 자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났다라고 그러고 돌아다녔나요?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건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저희가 마태복음에 봤을 때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마태는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 중에 그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죠. 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어요. 너무나 힘이 세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를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것마저도 그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나와서 도저히 사람들이 제어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좀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 들린 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요? 네. 예.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본 거 말고 귀신 들린 자와 이렇게 뭐 좀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씨름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막 붙잡고 뭐 이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뭐 붙잡거나 이렇게 해보면요. 그 사람들의 힘이 엄청나요. 네, 엄청나요.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낼 수 있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내요. 일반적으로 보면.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있었고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스스로 해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막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예. 그러고 예수님이 오니까 멀리서 예수를 봤다 그랬어요. 그죠? 멀리서 예수가 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고 그가 예수께 달려갔어요. 그가 예수께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가 두려운 거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두려운 거죠. 그 사람이 예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귀신들에게 있어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도대체 무슨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귀신이 심판받을 때인가요? 재림 때. 네? 그러면 재림 때요. 예수님 재림 때. 네. 귀신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예요. 예?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에 한꺼번에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때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왔느냐라는 거죠. 예? 왜 우리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왔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오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시게 되면 legion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외국 영화를 보시면 제목이 legion이라는 영화를 제목을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legion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귀신이 무대기로 들어오는 경우와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무대기, 군대로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무대기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자, 네? 귀신 들린 자 하면은 상상하는 게 딱 이런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딱 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금방 알아보잖아요. 막 이렇게 막 힘이 세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러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귀신 들린 자는 다 이럴까요? 얌전하게 있는 귀신도 있어. 얌전하게 조정. 예. 예.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들의 모습은 항상 어떤 거예요? 무슨 out of ordinary shape. 예, 주로 생각하는 게 뭐 하얀 소복을 입은 그 뭐 머리를 풀어 헤친 그런 그런 여자, 예? 처녀 귀신 같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그러면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게 그런 이미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이 오신 것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예. 알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를 내가 알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올 때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전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귀신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들어오냐? 귀신같이 들어와. 귀신같이 귀신같이 들어와서 몰라요. 언제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 예? 어느 상황에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귀신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야. 홀리. 나는 아니야. 나는 귀신 안 들렸어. 예? 무슨 소리야? 내가 귀신 들렸다니. 예. 모르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몰라요. 왜? 내 스스로가 귀신이 내 안에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안 들어오나요? 천만의 말씀. 영어로는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혼으로 네. 예. 뭐 혼으로 들어오든 어디로 들어오든 귀신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스스로가 몰라요. 귀신이 있는 거를. 그런데 귀신이 잠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무엇을 잠식하느냐면 내 생각을 잠식시켜요. 내 생각을 잠식시켜서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나는 거기에 붙들려 산다라는 거예요. 귀신에. 우리가 물론 여기서 뭐 귀신이 누구냐, 귀신이 뭐 오면 증상이 어떠냐, 뭐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귀신의 군대가 들어와 있어요.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나오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예, 돼지 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뭔가 어딘가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자꾸만 어딘가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싫어해요? 예, 육체가 없는데 떠돌아다니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곳에 자꾸만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에게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틈만 나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럼 들어오세요 그러고 열어놓고 사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내 안에 틈이 자꾸만 벌어져요. 틈이 자꾸만 벌어지면 그 사이를 뚫고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 없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제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준비를 조금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준비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그거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만큼 수도 없는 숫자, 한 사람에게 수도 없는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 귀신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똑바로 생각을 하고 똑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더 이상 귀신이 컨트롤하는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절하시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레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그들에게 이해시켜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전하라 그랬어요. 이해시켜라가 아니에요. 전하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혈루병을 앓아왔던 여자가 나오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어요. 제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었죠.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죠? 옷을 만지면서 생각한 것이 뭐였어요? 내가 그의 옷을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죠? 예수님이 부정하게. 왜?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를 만졌다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이 성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단 말이죠. 그죠?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서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옷을 만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그의 혈류증을 가져가셨죠. 그 스스로가 그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나음을 주셨죠. 나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부정을 가져가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처럼. 그렇죠? 영생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이 여자에게 보이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키는 뭐예요? 이 여인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죠?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고 만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무 일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이 고친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옷이 고친 게 아니에요. 옷으로부터 고침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고침이 나온 거지 옷으로부터 고침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걸 제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뭐 쉽게 주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신앙 서적을 많이 읽으시는 뭐 간증도 듣고 뭐 어떤 신앙 서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 책을 봤는데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 뭐 권장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근데 신앙 서적은 많이 읽는데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그런 걸 간증하는 것들을 주로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데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가르치면 막 2시간씩 가르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2시간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느끼시고 2시간? 이거 좀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2시간이라는 시간을 성경을 공부한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뭐 한 30분이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시간 그러면 부담이 와서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좀 짧게 해라. 네, 좀 짧게 해라. 아니 2시간씩 이렇게 하냐. 이거 너무 길다. 짧게 해라. 제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실 때가 있어요. 좀 짧게 하자. 예?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7일에 2시간. 어떻게 보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솔직히 긴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 정말 예수를 알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2시간 긴 시간 아니에요. 요즘 저기 텔레비전 되게 길어요. 버라이어티도. 예. 여러분들 뭐 가끔가다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있잖아요. 예?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뭐 유튜브를 볼 때 뭐 재미있는 어떤 뭐가 있어서 볼 때, 예? 끝장을 봐요. 예, 2시간 긴가요? 알죠. 절대로 안 들어요. 예, 2시간이 아니라 한 번 8시간 뭐 충분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8시간 너무 길다. 아니,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비디오 막 쌓아놓고 막 그냥 밤새 가면서 막 보던 뭐 잠도 안 자고 보던 거, 예?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뭐가 나왔다. 그러면 요즘은 옛날같이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다 끝난 거 그냥 몰아서 그냥 다 보면 되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안 그래요? 자, 그런 거는 2시간이 길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왜 성경을 보는 거는 일주일에 2시간 보는데 하루에 2시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시간 보는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좀 짧게 하라고 할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한 거는 예수를 알고 싶은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알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2시간이 긴 거예요. 예수를 정말 알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 2시간은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싶은가? 이거를 막 떠밀려서 예수를 알려고 한다면 2시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지겨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내가 정말 알고 싶다면 일주일에 2시간은 절대 긴 시간이 될 수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옷이 아니라 예수가 그에게 고침을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를 고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말이 쉽죠. 예? 말이 쉬워요. 우리가 마치 아까 배에서 있었던 그런 장면처럼 예? 말이 쉽지. 왜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했을까? 광풍을 안 무섭겠어요? 당연히 무섭지. 예? 우리도 난리 쳤겠죠.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난리를 쳤을 거예요. 자, 내 딸이 죽었다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맨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지겠어요, 그게? 그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는 항상 그 데리고 가시는 곳이 뭐 하는 곳에 갔어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에 관련되어 있을 때 주로 요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말씀드렸었어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려갈 때는 항상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보일 때 항상 요 세 사람을 꼭 데리고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고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뭐라 그랬어요? 네. 쿰 하면 뭐라 그랬어요? 네, 일어나라. 쿰 하면 일어나라.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누군가 자고 있을 때 아가야 일어나. 아침에 아가야 일어나. 이럴 때 쓰는 것이 달리다 쿰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은 뭐 크게 달리다 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소녀야 일어나. 어?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활하는 것,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이 세 사람에게 보이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일을 보이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보이시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부활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기서. 부활은 누구만 하나요? 예. 부활은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부활은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전부 다 해요. 모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이게 또 뭔 소리야? 이게 또 무슨 또 이게 뭐 2단이야, 3단이야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모두가 부활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부활은 다 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예, 가는 곳이 달라요. 믿는 자가 가는 곳은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죠? 모두가 부활해요. 그러나 가는 곳이 달라요.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냐,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냐. 아니요, 사실은 지옥도 아니죠. 뭐예요? 예, 불구덩이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불구덩이에요. 자, 제가 이것저것 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뭐 또 새롭게 나와갖고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뭐 넷플릭스에서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뭐 어떤 또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래요? 지옥이라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래요. 뭐 보셨어요 혹시? 지옥이요? 예. 예. 요즘 새로 나온 뭐 오징어 게임 뭐 이후로 아주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뭐 드라마가 지옥이라는 뭐 영어로는 헬바운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그게 뭐 요즘 돌풍을 일으켰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안 봐요. 제목부터가 이상해. 예. 뭐 저는 뭐 집에 뭐 넷플릭스도 없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거는 아니지만 지옥이라는 또 제목이 있어서 뭐 거기에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조금 이렇게 봤어요. 뭐 뭔가 하고. 물론 이것은 뭐 종교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근데 제가 요 드라마에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일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천사로부터 또는 뭐 신으로부터 이 몇 날 몇 시에 죽는 거를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뭐 지옥에서 무슨 저승사자 같은 게 뭐 3마리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막 난자를 해서 아주 태워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교주 비슷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교주 비슷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예? 예. 자, 그러니까 이 주인공 이 그 첫 번째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그 통보를 받았는데 그 여자에게 내가 30억을 줄 테니까 당신이 죽는 거를 방송하게 해달라. 그래서 30억을 이렇게 그 계약을 맺고 이 여자가 자기가 어쨌든 죽으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 30억을 주겠다 그러고 계약을 맺어서 이 방송을 하기로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뉴스가 리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방송사가 막 다 달려오고 뭐 사람들이 뭐 돈을 내면서 거기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그 여자가 심판받는 걸 막 보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시간에 역시나 그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 여자를 죽여요. 그래서 그것이 막 전 세계에 막 그냥 방송으로 막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그 일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엎드려 막 절하고 막 그래요. 그런 장면이 이제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뭐 저는 뭐 그 다음에 스토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사람의 지옥이 가는 그런 장면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연출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옥의 사자가 와가지고 사람을 난자해서 막 그렇게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를 자기 눈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착하게 행동하는. 예수님 믿고 예,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말대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을 행하며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자라는 그 선의 기준이 뭔가요? 예,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권선징악, 선은 칭찬받고 악은 징계를 받는 그런 이런 권선징악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다 악이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선이냐 누가 악이냐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에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정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라 그랬어요. 그죠?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나타나가지고 좀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이렇게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지옥에서 막 착 나타나가지고 죽이고 막 천사가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도 언제 죽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야. 예? 다 안 믿겠어요? 예? 믿으면 믿어요. 자, 그렇게 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맞아. 어떻게 아기를 낳을 거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천사로부터 가브리엘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나왔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낳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성장해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시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예. 자기가 미쳤다잖아요. 아니, 자기가 듣고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예?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과 얘기했을 때도 이야기가 잠깐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한두 가지 보여줬어요? 아니, 자기 눈으로 자기 눈앞에서 모든 걸 봤잖아요. 예?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그러면? 보는 게 믿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보는 게, 경험한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경험하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고 귀신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네? 자기들이 고침을 얻고 자기들이 귀신이 쫓겨나감을 자기가 경험했는데 왜 예수를 못 박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난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자, 어쨌든 또 이거 듣고 이제 또 뭐 그 지옥 또 넷플릭스 들어가서 또 지옥도 연락이 보고 있는 거 아닌지 몰라. 예. 6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으셨나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배척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예? 이 식구들이 이렇게 안 믿었어. 그죠? 믿음이 부족하시고 예, 좀 정성도 부족하고 이 좀 관계 형성을 제대로 잘 못하시고 예? 기도가 좀 짧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죠? 예?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무작정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으세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서만 보았어요. 목수의 아들. 내가 알고 있던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걸 보아왔으니까. 그죠? 그가 목수로서 잘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아니 학교를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었고 어디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죠? 그들이 판단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만 보았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우리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시고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왜?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은 무엇이 바탕이 돼야 돼요?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받는 자가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도 그의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냈다 그랬어요. 둘은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예, 증인의 숫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둘씩. 그래서 그들에게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머물고 11절에 보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이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고 믿도록 해라. 좀 더 유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정성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조금 더 열심히 더 전해서 믿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우리가 배운 거 아닌가요? 교회에서? 그래서 고구마 전도 뭐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사랑을 품고 열심히 가서 전해야지. 이 뭐 안 믿는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매정해 이게. 이게 도대체 뭔 메시지예요? 예?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씀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형제들과 자매들과 마리아를 이해시키지 못했을까요? 설득력이 부족해서? 예? 말씀을 제대로 잘 못해갖고 형제와 자매와 마리아와 친척들을 이해시키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떠나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에게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것,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우리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라 마라. 예.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믿죠.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성경 안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성경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예?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거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을 모르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많은 일을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맞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척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첫 번째 말한 것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전파했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뭐라고요?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복음인가요? 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기쁜 소식이에요. 너 예수 아니면 지옥 가.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신 적이 있나요? 제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왜냐?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기쁜 소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나온 헤롯은 안티파르예요. 안티파테르 헤롯이에요. 다른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예? 헤롯 대왕은 언제 죽었다고요? 왜 이렇게 잠잠해? BC 4년에 죽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곧 그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 헤롯은 다른 헤롯들과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사실 세례 요한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 아프면서도 그의 메시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헤롯이 누구를 취했어요?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누군가요? 빌립의 아내. 예. 빌립의 아내 그러면 뭐 제자 빌립의 아내 뭐 누구 빌립의 아내? 동생의 아내. 예. 그죠?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에게 아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예, 그에게 아내가 있었죠. 근데 그 아내를 버리고 자기 그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죠. 그죠? 우리가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게 헤롯 대왕 집안의 그 가계도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그 헤롯 대왕은 요게 헤롯 대왕이죠. The Herod the Great. 요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요게 이제 아내들이죠. 요 위에 있는 게 요게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Cleopatra of Jerusalem, 그다음에 Malthus, 그다음에 Miriam the second, 그다음에 Miriam the first, 그다음에 Doris. 요게 아내들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요게 마우사스가를 아내라는 요 아내요 사마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나온 게 누구였냐면 아르켈라우스 그 다음에 안티파스가 있죠, 그죠? 요 안티파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 헤롯이에요. 요 헤롯 안티파스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빌립 1세가 있죠. 이 빌립 1세는 미리암 더 세컨드 요 아내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안티파스가 요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죠. 그래서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빌립 1세를 떠나서 안티파스에게로 가죠. 근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 살로메가 있었죠. 근데 요 살로메가 있었는데 요 살로메가 뭐를 원했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죠. 왜? 요 헤로디아 때문에. 헤로디아가 원했죠.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자꾸만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냐고 질책을 하니까 그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살로메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돼서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이 이 헤로디아와 살로메 때문에 머리가 잘려 죽게 되죠. 근데 이 살로메는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빌립 2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 2세는 나중에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대충 이제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누군지를 좀 알고 좀 보자고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결국은 자기가 존경하고 두려워했지만 자기의 체면 때문에 결국은 세례요한을 잡아 죽이죠.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시받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팔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을 죽인 것처럼 내 체면 차리기 앞서서 예수를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이 그 빈들에 가서 사람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생각한 것이 뭐였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온 말과 같으냐면 에스겔서 34장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가 이미 이전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읽었던 장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뭐라고요? 목자들이 있나요, 없나요? 목자들이 있죠.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으니까 목자들이 있는 거죠. 쟤들이 다 예? 쓰지 목자들은 있는데 이 목자들이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라 다 사꾼 목자들만 있다라는 거죠. 목자들은 있는데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뭐예요? 자기만 먹는데, 예? 자기만 먹고 나누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목자가 뭘 잡아먹는다고요? 양을 잡아먹어. 그러면서 양을 먹이질 않아. 예? 무슨 이따위 목자가 다 있어. 예? 양을 잡아먹기는 바쁜데 약을 먹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왜? 그들이 양을 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누가 목자일까요? 예? 누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양이 사람이 사람. 자, 그러면 목자, 그러면 목자와 목사 뭐 비슷하니까, 예. 목사와 목자는 같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들만 목자인가요? 양을 치는 사람이 예. 그럼 누가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여러분들도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나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뭐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쭉 나중에 읽어보시고 쭉 내려가서 15절부터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자, 누가 목자가 되시겠다고요? 예. 내가 직접 목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면 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예요. 그 한 목자는 예수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에스겔서에 예언되었던 그 목자가 진짜 오신 거죠. 진짜 목자가 온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목자들 사이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리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근데 다 돌아와요? 다 안 돌아오죠. 그죠? 가르치셨는데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다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목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는 목자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많은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는 목자라고 참된 목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양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은 그 목자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따라오는 양이 있는가 하면 따라오지 않는 양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하세요. 그들이 듣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제 말씀을 들으시고 안 따라오실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똑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푸른 잔디 위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푸른 푸르딩딩한 그 색깔이 이 색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죠. 거기서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제가 왜 12바구니가 남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아요? 7바구니가 남죠. 그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죠. 그러니까 내 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것을 먹이고 풍성하게 남는다라는 거죠. 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작은 사람을 먹이고 더 작은 양의 음식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요? 풍랑과? 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네. 거의 한 9시간 동안을 거기서 싸우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밤 4경쯤에 밤 4경이 몇 시예요? 네? 몇 시요?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씨를 열심히 뿌렸는데
씨는 다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지나가시려고 했어. 왜 지나가시려고요? 예? 날 부를까? 원래 바다를 운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좀 마태복음 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욥기 9장 11절에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지나가시든 앞으로 오시든 못 알아듣는 건 똑같죠. 예?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물, 바다, 뭐예요? 죽음. 죽음이 예수를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물을 항상 딛고 다니세요. 왜? 죽음이 그를 엄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를 걸어서 오세요. 우리는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우리는 빠지죠. 예? 빠져요. 그게 다 빠지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로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걸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순간 풍랑을 그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빠졌죠. 예수를 보는 동안에는 물을 위를 걸었는데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물을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파도를 보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로 빠져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떡 5,000명 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잊어버렸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다 돼요? 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에 메어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리가 예수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예수를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막 쫓아다녔어요. 네,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어요? 병 나으려 하게 됐다. 네, 그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예수를 찾았던 거지 정말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거나 정말 예수를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날은 좀 다른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네,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뭔가를 찾는 거예요. 어떤 대상. 나보다 더 큰 대상.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런 자들은 무리일 뿐이에요. 그 무리는 어떻게 한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예, 그는 예수를 못 박아 죽여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교회에 내가 왜 가는가? 여러분들이 믿는 게 나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정말 알기 원하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정말 더불어 사는 것을 원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와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무리들과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이 무리보다 못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또는 이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충족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는 내가 사랑할 뿐이요, 내가 예배할 뿐이요, 내가 경외할 뿐이요, 내가 정말 두려워할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아시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더 진도를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진도를 조금씩 그래도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마태복음을 참조하시고 그냥 우리가 지금 서머리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